할렐루야. 네, 오늘 5월 4일 우리 수요예배 오늘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5월 4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 5월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심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귀한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푸르른 계절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과 상처와 우울한 마음들 하나님의 자연을 통하여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회복하시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깨달아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업신여김 당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위로하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모두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매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창조의 내와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기도를 시작하여 복음의 소원 열매 맺자.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 파노라마 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는 것,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사람도 어찌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더욱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씀에 보면 분명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처음엔 하나님의 마음에 어쩌면 맞는 그런 들은 그 마음에 든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후에 그는 결국 변질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는지 모르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도록 그렇게까지 실망을 안겨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런 표현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더 잘못한 그런 나쁘고 비겁하고 아주 치졸한 그런 죄를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오늘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부분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분명 그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볼 때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이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무엇이 도대체 사울보다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직 소년일 때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이제 나가 있는 이 군대에 소집돼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고 나가 있는 엘라 골짜기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형들이 안전한지 형들의 안전을 살펴보고 또한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을 주고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마침 그때 이스라엘 군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들먹이며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아무도 그런 골리앗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군사 중에 누구도 골리앗과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이 다윗은 도저히 그러한 장면을 그냥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 시간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과 방패가 아닌 자신이 가지고 다니는 이 물매만을 가지고 오늘 그와 싸우겠다라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굉장히 무모한 짓이고 또한 철없어 보이는 행동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당시 다윗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그가 그냥 무모한 또 철없는 철부지 소년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눈은요, 아마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이 장수를 보고 굉장히 이글이글 그냥 분노로 타올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골리앗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요, 바로 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오늘 다윗은 어떤 거 이판사판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우리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도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참고 있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하나님을 또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이 중 상당한 수가 3분의 2 이상이 바로 다윗이 지은 시인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시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번이나 시를 직접 써보셨습니까? 우리가 시를 쓴다고 할 때 아마도 여러분들 시를 언제 썼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때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시라는 것을 써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를 써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언제 시를 쓰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백일장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한 아니면 시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수필을 쓴다든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러분 물론 열심히 시를 쓰기도 하고 열심히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림을 또 그리는 그런 캔버스를 가지고 와서 물감을 다 열고 하루 종일 그림을 아주 정성껏 그리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은요, 그곳에 가서 빨리 마치고 놀고 싶어서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시입니다. 여러분, 시는요 그냥 짧게 쓰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안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그걸 시라고 썼을까 하면서 시라는 것을 써서 제출하고 그 다음 하루 종일 친구들이랑 거기에서 막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는요 그냥 우리가 별로 시 쓸 일이 없고 또 쓴다고 해도 그냥 마지못해 쓰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언제 진지하게 시를 쓸 때가 있냐면 언제예요? 여러분, 바로 연애할 때나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는 연애편지라는 것을 쓰게 되면 그때 나도 모르게 시적인 막 풍성한 그런 어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마지못해 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늘 밤에도 일어나서 시를 쓴 적도 있고, 시편을 읽어보면 또 고난에, 깊은 고난에 있을 때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그때도 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 자기의 처지가 지금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는 전쟁에서 아니면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 늘 그는 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회개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이 된 다윗은 어느 날 오후에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집에서 목욕하는 것을 우연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것을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주목하다,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다 오히려 마음 가운데 그런 죄악의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시중을 들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은 남편이 있었던, 그것도 자신의 부하 장군이었습니다. 부하 병사였습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판에 바로 다윗은 왕궁에서 한가로이 거닐다가 그 아내를, 밧세바라는 여인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왕궁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이제는 취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자신의 잘못된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 우리아라는 그 충성된 군인을 전쟁터의 제일 최전방에 보내어서 거기서 전사하도록 그렇게 꾸민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영웅 대접은 받았지만 사실 이것은 다윗의 음모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죽도록 제일 앞에 세우라고 비밀 서신을 보내었던 것이죠. 다른 군대 장관에게. 그래서 우리아는 어찌 보면 자신은 충성을 다하고 죽었지만 그의 그 죽음의 뒤면에는 바로 이런 다윗의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한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치졸합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모르는 거예요. 알더라도 몇몇 사람만 알고 그것에 대해서 왕이니까 다 입을 다물고 있었겠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다윗의 죄를 오히려 깨닫게 하시고자, 그 다윗을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자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들추어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순간 다윗은요 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그 일을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순간 인간의 욕망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도 자신을 못 봤을 거라고, 하나님도 자신을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못 볼 줄 알았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이처럼 자신의 죄와 허물이 이젠 드러났어요. 이때 다윗은 분명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나단 선지자를 나를 모함한 죄인으로 오히려 몰아서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요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으며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왕의 그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진심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죄가 없는 자, 죄가 하나도 없는 자, 인생에 과오가 없고 실수가 없는 그런 자를 내 마음에 맞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중에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누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죄를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살 길을 이미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때도 하나님께 시를 씁니다. 하나님께 시를 지어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이죠. 자,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이제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회복할 수 있는 의나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속에 이제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제가 다 이제는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탐욕에 욕망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을 절대 마치 베드로와 같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사울왕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자신 있었던 그런 것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자신만만해도 여러분, 아무도 우리는 그것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자신 마음속에 이제는 이것을 내가 다시 예전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는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마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나 의가 없음을 이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다시 이것을 회복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제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이제는 자신의 힘과 결심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조교회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의와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무릇 지키만 하거나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저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나는 지킬 만한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시는 분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나는 그 유혹들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언제나 그분은 기도의 삶을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모든 유혹을 떠나버리고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할만하시고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함으로 이제는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오늘 믿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며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윗은 비록 사울 왕에 비해서 초라하고 또 어찌 보면 연약해 보이는 그런 죄 가운데 더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중심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임을 늘 알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교만함으로 그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히 회개하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못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했을 때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맞는,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마음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자녀의 잘못이 크든 적든 그것을 인정하고 부모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부모의 마음은 이미 그 모습 가운데 용서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반복되지 않도록 그것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다윗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나를 오늘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후회하셨지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며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오늘 다윗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사울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줄 알며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우리 창조교회 모든 성도, 이종과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오늘 함께 모든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